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때를 우리는 얼마나 10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참 신중에 대한 부분들과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지혜가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와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배짱이는 지금 날씨가 좋고 지금 충분히 살아가는데 뭘 겨울이 오고 뭐 어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이 삶을 갖다가 즐겁게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지 않느냐. 이에 반해서 개미는 이 여름이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식을 얻지 못하는 그 겨울의 때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겨울을 잘 지내며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의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후에 얼마나 혹독한 그런 시련의 일들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하루하루를 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났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한 달이 됐네, 이런 모습에서 내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될지 이걸 또 생각하지 못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또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그것이 성취가 되면 그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이 세상 가운데의 마지막 그때가 도래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에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에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초대교회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졌음을 우리에게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때를 마치 개미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고 배짱이처럼 지금 당장이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상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그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준비하며 나가는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상고하시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특권으로 기도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으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표현하며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호흡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숨을 내뱉고 다시 들이키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다는 말은 기도를 쉬는 그 순간 우리의 호흡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호흡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숨 쉬어야지, 숨 다시 들이쉬어야지, 뱉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내뱉고 숨을 다시 들이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불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의식을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정말로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자연스러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일들 가운데 기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특별히 중환 자들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코에 이렇게 가리면서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산소 호흡기를 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에요? 스스로가 숨을 들이키고 내쉴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어떤 그런 기구를 도움을 통해서 호흡을 유지하며 나가는 그 말은 곧 그만큼 이 사람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상태입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호흡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연스러움의 기도가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강조해요. 항상 형식을 두 손을 모으고 흔히 말하는 무릎을 꿇고 또 여러 가지 눈을 감고 하는 이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 말 그대로 눈을 뜨고서 운전하며 가면서도 하나님 교통사고나 또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나간다면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기도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매 중얼중얼하면서 갑니까? 이런 마음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느라고.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하나 앞에 죄가 됩니까? 기도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이 교만의 자리, 이 독선의 자리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까지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삶을 내 뜻대로 그 일들을 개척하며 나갈 수 있다는 이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업신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죄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마지막 때, 꼭 마지막 때가 아닐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서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노예 목사님들 같이 만나가지고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또 위안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서다가 또 말씀을 같이 들고 늘 앞에 나와 있는 자리 가운데서 같이 성도와 같이 앉아서 찬양 드리고 또 그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참 오랜만에 심지어 갑자기 앞에서 인도하신 목사님이 옆 사람과 우리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갑자기 어색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마음이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손을 딱 내미니까 목사님도 선뜻, 그래서 오래간만에 손을 잡고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손 잡고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순간이 또 새롭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다. 또 믿음의 이런 도역자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또 뜻깊은 그런 자리임을 새삼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주의 일들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선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얘기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걷길로 나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탕자와 같이 막 내버려 두세요 한던 그런 발걸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또 돌이키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냥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주홍보화나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정신을 안전하게 보존하다, 자제력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원어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말세 때가 되면 온갖 불경건한 그런 이단들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유혹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수많은 일들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가 막 허둥지둥하고 막 정신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마치 끝장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흥분하며 또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삶을 갖다 내던져 버리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참 멋진 말이라고, 아직도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 깨닫지 못했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뭔지 몰라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일 뭔가 지구가 다 멸망하는데 지금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가 접할 때도 있어요. 어차피 끝나는데 30일이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 그냥 다 해버려야지, 이게 우리의 어떤 제된 성성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내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남들이 다 호둥지둥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일들 가운데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일들 가운데 나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해결하며 나가는 자리,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근신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데 여기 근신하다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진다,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근신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근신하다는 의미는 술 취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곧 이 말은 세상의 것들에 취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위한, 나의 어떤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러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그래, 내 어떤 욕심을 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더 뜻을 물으며
또 나의 부족한 일들 가운데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런 저런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폐아 증상이 있었던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가정은 완전히 지옥 같은 거예요. 맨날 술을 드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때려부시며 나아가는, 그리고 동생은 자폐 증세가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냥 학교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딱 처음 나가게 되는데 천국에 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뭐 먹는 것도 주고,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첫 발걸음을 하고 교회에 살다시피 하고 기도를 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 기도 가운데서 목회의 길까지 이렇게 걷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지며 나아가니까 그 자폐 증상에 있었던 동생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체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항상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중심을 다하여 나아가셔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말세를 당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무엇보다도 이 말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먼저 혼자 하는 사랑이 되셔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나오는 범죄 일들 가운데에 스토킹 범죄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일들의 폐단이 무엇입니까?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데 혼자만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 가운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미워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서면 안 돼요. 다투고 시기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런 모습에서 서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까지도 품어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품어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인간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 인간만큼 안 된다라고, 이건 아직도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 가운데 서지 못했노라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바라보니까 사랑을 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힘껏 노력하고 전심전력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골대에 이제 골을 잡고 그 스트라이커가 막 뛰어나가서 그 골을 갖다가 그 골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력을 다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골을 찰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골을 차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 아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 받아줘. 아유 됐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획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심령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난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랑의 일들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사람을, 이런 사랑을 소망하시고 그런 사람을 품어나가셔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는 그 사람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즐기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이렇게 그 사람이 있으면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어느 순간에 제가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나갈 때에 항상 우리 사모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지혜롭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어딜 가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는 서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같다. 심지어 같은 부교육제 사역을 해도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이 못 살게 그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그런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어리숙해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모성애가 작용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항상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노예 수행을 갔을 때도 장로님들이랑 누구하고나 이렇게 나아가도 잘 어울리시며 나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오면 자리 피해야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자리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화합하고 모여질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너무 대학 교수님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부담돼 가지고 저 사람 옆에 가면, 그래서 제가 항상 식사를 하면 성도님들이 쫙 갈라져요. 식사를 딱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만 딱 앉으려고, 목사님 앞에 제가 불편해서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저 섭섭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모습들. 왜 그래요? 뭔가 어떤 마음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어떤 상을 갖다가 결혼하기 전에도 항상 생각한 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나는 아버지가 됐을 때에 자녀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야지. 너무 맘먹더라고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이들과 같이 그냥 아버지의 권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소소한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에 큰 어떤 대단한 그런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 잠깐의 그런 말 한마디, 또 언어의 그런 교제, 또 한 삶을 통해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런 모습에서 딴 사람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리에 서셔서 사랑으로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이해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배려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믿음 가운데 포용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저 인간하고는 내가 안 맞아, 저 인간은 내가 그냥 두 번 다시 안 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절절한 뜨거움의 마음이 생기니까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그 영혼까지도 덮어주며 나가는 자리예요. 제가 그런 자랑을 했지만 아직 제가 스스로에도 그 정도까지는 나도 아직은 한참 멀지 않았는가. 정말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넉넉한 마음으로 표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소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일까지요? 허물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허다한 죄는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범하는 수많은 실수들, 허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나가는데 저 사람 왜 새치기해? 저도 새치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 사람 뭐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 운전하며 나갈 때도 예전에 막 앞지르기 막 하면 뭐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 사람 볼 일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나가니까, 그전 같았으면 나를 앞질러? 붕 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용서하니까 내 마음도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양보한다라고 큰일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빨리 간다고 해서 뭔가 세계가 막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또 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까지도 포용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예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까지는 제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영혼까지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한 이슈를 바라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참 이슈가 되는데, 그 모습에서 오히려 그 교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오히려 다른 데로 전학 가는 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아이의 근본적인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떠나고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갖다가 온전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떤 교사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지 않는가.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고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아도 조그만 애가 막 뺨을 막 때린다라면 울컥할 거예요. 그런데도 나에게 맡겨진 교사로서의 사명감, 이 마음이 오히려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까지도 품으려고 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 값을 치렀던 그 일들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또 실천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등대교회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권사님들이 찬양단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의무감으로 했더라면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한두 푼이 아쉬운 그 순간에 오히려 그렇게 나간다라는 것. 저도 같이 권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선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것을 마음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니까 그냥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단이 정말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가운데 같이 협력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 김사님 리더로서 그런 마음들을 또 느끼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힘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열심으로 그렇게 맡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샘솟듯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실 거죠?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실 때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일들 가운데 힘을 내어서 맡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창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기 바라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의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표정이 무엇이냐? 대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대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의미와 나그네라는 의미를 합친 합성어의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적으로 얘기한다라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와 일면에 어떤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봉사의 우리의 성도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 또는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며 푸시푸시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기에 이 섬김의 일들 가운데서 대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갖다가 대접하려고 나가는 그런 마음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신 방문을 나갈 때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꼭 식사나 이런 것들을 대접 준비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식사를 또 대접하시는 분들,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 집집마다 그냥 얼마나 그냥 한상을 푸짐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다 그 일들 가운데 부담이 될 정도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의 종을 이런 마음 가운데 같이 그 일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 자체가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종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은 기껏 하면서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거기에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예배 참석 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큰 해코지 당할까 봐 이런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김사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자꾸 눈에 띄는데 그걸 갖다가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라 나에게 눈에 띄겠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원망 없이 하며 나아갈 때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만난 하나님의 은사가 또 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는 자리, 그럴 때 우리의 봉사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일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며 나아가는데도 거기에서 일을 왜 그따구로 했어, 거기서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봉사를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그런 지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사역의 일들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항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이크 소리 한 번이라도 하울링이나 이렇게 웅소리가 나면 눈빛 자체가 막 변하시는 분도 있으면 뒤에서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방송실을 제가 맡고 이렇게 할 때 타이핑도 하고 이렇게 지금 김사님이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만 늦게 화면 띄워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뭐야 아직도 멀었어? 이 말 한마디 나오면 이제,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그냥 항상 이 긴장 상태로 있다가 두둑 쳐가지고 바로 띄워놓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사역을 하는데 저희 신앙적으로는 점점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에 그 성도님들 말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봉사는 깔끔하게 합니다. 일은 정말로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지가 않아요.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만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며 나가는데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꾸 현장에만 긴장하며 나가다 보니까 그 일들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도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원망 없이 하시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를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처럼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라는 의미는 주인의 뜻을 그대로 관리하며 나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게요? 나에게 맡겨지는 은사대로. 그래서 나에게 맡기는 은사를 생각하지 않고 딴 사람이 보고 주니까 왜 저 사람 다 사다 줍니까? 나도 다 사다 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먼저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저 사람처럼, 왜 저 일들 가운데 서는 사람처럼 이런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늘 긴장한 가운데서 거기서 또 열등감까지 막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일들 속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그냥 맡겨진 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정받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처럼 뛰어난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으면 2달란트 받은 만큼 내가 열심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뭔가 대단한 결과를 초래하며 나갈 때에 인정하며 나가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겨진 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똑같잖아요. 직장에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자녀를 대하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 그런 방향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직장에서 바라볼 때는 막 항상 뭐 권위적이고 항상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 자녀 이야기할 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저런 표정이 나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몽둥이 들고 있다가 뭐 틀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모든 그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한번 해봐야지. 그 마음, 그 행동, 작은 행동 자체로 부모가 감동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답게 받은 은사대로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일들 가운데에 가장 큰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가는 자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를 준비하며 나가는 성도의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는 점점 우리 가운데 도래되고 있어요. 개인적인 우리의 삶 또한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으로 허물까지도 덮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청지기와 맡은 그 일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또 봉사하며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일들을 갖다가 중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뜨겁게 아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이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또한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